항상 강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26일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삼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6월은 저희들이 또 늘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시간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 훌쩍 넘어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또 남과 북은 또 분단이 되어서 아직도 휴전 중에 있고 또 왕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역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북한은 할 수만 있으면 무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찬양에 드렸던 것처럼 김준건 목사님은 이러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또 애국심을 가지고 더욱 깨어서 예수님 복음 들고 또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나라를 사랑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잘 또 본받아서 더욱 깨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늘 잘 알지만 또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요 기도에 저 여러분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할 때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니면은 괴로우세요? 괴로우면 아예 안 나오죠, 그렇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물론 의무감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물론 때론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리더들, 임원들, 또 우리 그런 분들은 또 이 사람을 의식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찰스 핫지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처음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숨을 쉴 수밖에, 살아있다면 숨을 쉴 수밖에 없고 살아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또 질문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기도의 호흡이니까 하죠, 당연히.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기도는 왜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7절에 그랬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제 그 전에 유대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남들을 의식하면서 회당과 의기에서 큰 소리로 목소리 힘을 주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된 게 아니죠. 바른 거죠,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아뢰는 거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앞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순서 맡으면 이제 주기도문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금요응답 기도회 때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앞부분 짧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일부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기도 제목은 짧게 한 줄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말 또 하고. 본받지 말라라고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1대1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대화 중에.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은 저 상황에서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조금 이 대화가 좀 안 통하죠. 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했고 하나님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인데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전혀 어떤 배려가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위주로 하는 거죠.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역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내용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인가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를 적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을 적게 해도 안 되고 어쩌란 말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혹시 기도할 때에 위로가 되십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 본받지 말아라. 답은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기도는
뭐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적게 해야 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신다. 그럼 어떤 자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주 기도문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주 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응답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신다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슈퍼에서 물건 살 때 그런 건 너무 작은 거죠. 뭐 먹을까 너무 작은 거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머리를 아무래도 굴려도 안 돼요. 또 계산하면 돼야 안 돼요? 계산하면 또 안 되죠. 야곱 같은 분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잖아요. 계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계산을 더 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산을 더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 계산 안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계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또 계산을 또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첫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기도의 대상을 이제 부르죠.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불러야죠. 기도의 대상.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 부분으로 남겨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셔요. 세 부분.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임을,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어요? 오늘 굉장히 많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땅에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바닷속에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닌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자라시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잡다한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완전하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쉽게 말하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정말 경외가 절로 나오는 이 세상의 어떤 신비로운 언어, 고상한 언어, 고차원적인 언어를 다 사용해서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다 할 수 없는 크고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모든 물론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 해결에 그런 분, 그것까지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의를 가지고 정중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경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도 있잖아요. 예배할 때 예를 들면 슬리퍼 신고 나간다든가 추리닝 입고 이렇게 온다든가 근데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미국의 서구의 목사님들은 또 설교할 때도 이렇게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것도 많이 나오시죠? 보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까? 성도가 좀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안 받으십니까? 그건 또 아닌데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가까운 친구 대하듯이 예의 없이 그냥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 땅에도 계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계셔요. 어디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잡다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경외하고 모시고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는 우리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지극정성 많이 들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3000배를 한다고 하고, 그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몰록신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몰록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번제로 막 드려요, 자녀들. 그래야 이게 몰록신이 복을 준다. 또 이렇게 우상에게 막 헌금을 갖다 시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막 갖다 줄 때 이거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시주를 복을 더 크게 주세요. 제가 100만 원 지금 시주하니까 이게 몇 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마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중심이 달라요.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봉사하는 것도 다르고요, 헌금하는 것도 다릅니다. 겉으로는 우상에게 드리는 사람하고 다른, 완전 다릅니다,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새벽에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강대국 그 바벨론 뒤에서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할 수 있도록 자기 궁궐에 있는 창고에 재산을 다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배려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같은 이런 왕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정치인, 완악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다.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크고 이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아버지시라고 또 말씀해요. 아버지는 다른 말로 뭐예요? 아빠죠, 아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서기관들이 필사를,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베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베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죄를 또 회개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내용은 다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은 그냥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 가장 친근한 어린 아이의 표현이죠. 아버지다, 아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파격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파격적인 친근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아버지라는 것이잖아요. 부모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아빠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부른 내용, 저는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으시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제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요.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구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지만 대놓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유대의 여러 문헌들도 학자들이 찾아보면은 거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드물게, 진짜 드물게 나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친근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 성경에 신약에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런 분만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는 가장 아빠라는 표현은 가장 친근한 대상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빠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아빠, 그런 엄마, 그죠? 아빠는 이게 부모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아빠 속에는 엄마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 아빠, 우리의 아빠라는 거죠. 도와줄 능력 있는 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 자녀들이 이제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제일 아빠랑 놀 때 재미있게 놀 때가 어떻게 노는 거예요? 저는 방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이 등에 말을 타는 거. 자녀들이 말 태워주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빠들 특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3살, 4살 때 말을 태워주는데, 저희 자녀들이 4명인데 4명까지 말을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좀 가늘기는 해도 또 아빠의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타라, 아빠 타도 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타라 된다. 1명 타고 2명 타고 3명 타고 4명 타고. 근데 이제 타고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방을 한 몇 바퀴는 최소 돌아야죠. 그렇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최고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다. 어렸을 때 취약전 아이들한테는 초년 유년부 아이들만 해도 우리 아빠가 최고의 슈퍼맨이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분, 힘센 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딸이 2명이 있는데 딸들한테 인기가 얻었던 그 비결이 있었어요. 딸들이 이제 어릴 때 머리를 빗잖아요. 딸들은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이제 감고 빗는데 머리가 이게 헝클어져요. 헝클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게 실타래처럼 이게 가는 머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꼬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빗으로 이렇게 빗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완전 꼬여서. 그러면 세게 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뜯어지거나 아프죠. 그러면 뭐 저희들은 뭐 머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경험 없는데 딸들은 굉장히 그게 싫은가 봐요. 머리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막 근데 거울을 봐도 안 되고, 그렇죠? 뒤쪽에 만약에 이게 엉켜 있다면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울거나 막 짜증이 나. 아빠 가서 풀어줄게. 빗으로 풀어도 안 되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한 올 한 올씩 이렇게 풀어서 안 아프게 해서 살살 빗어서 풀어주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우리 아빠 최고다. 안 아프게 풀어주면 굉장히 좋아. 컴퓨터 뭐 안 될 때, 숙제해야 되는 컴퓨터 안 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거 꼭 적재적소에 딱 해결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이런 말 많이 듣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어떤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좋은 아빠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좋으신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끙끙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든 걸 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오란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당장 뭐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도저히 길과 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솔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중언부언 그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그게 아니고 진솔한 기도, 친밀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 정말 다 들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진지한 자세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허공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장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에 기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엄마들, 가장 좋은 인격을 가진 아빠, 가장 사랑이 많은 엄마, 가장 능력이 많은 아빠, 이걸 다 더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자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우리가 살면서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한테 나아가듯이 잘못했어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아빠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적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아버님 이게 양복 주머니 몰래 이게 동전이 있어요. 동전. 어렸을 때 이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많이 꺼내가지고 뭘 했겠어요? 불량식품을 사다 먹었죠. 문방구에 가서. 그럼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생라면을 주로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라면을 그렇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최고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큰 소리로 나아가도 되고요, 작은 소리로 나아가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해도 되고, 울면서 기도하면 돼, 안 돼요? 되죠. 기쁨으로 기도하면 돼, 안 돼요? 되죠.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로 기도하면 돼, 안 돼요? 되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하늘에 계신 아빠인데 그 아빠가 또 누구의 아빠라고요? 누구의 아빠예요? 우리의 아빠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아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죠. 너의 하나님도 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금요응답 기도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 소그룹이든 또 대그룹이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전해들은 이 신약의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공동체로 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라 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부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크고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 영혼들과 이웃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또 요즘 코로나가 심한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까 호국 보훈의 달 얘기도 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29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 의원들이 단체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29일이면 다음 월요일이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다 이제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해서 뭉텅그려서, 그죠? 아니, 정의당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6석이거든요. 국회의원들 300석 가운데 6석이 발의를 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용기가 대단하죠. 다른 300명의 크리스찬, 그 중에서 크리스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당 의원들 중에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성경적이지 못한 이런 법들을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서 막을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반대 의사, 여론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이게 서명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표현하는 그 서명인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소식 알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극심하고 또 올해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가 거의 고갈되니까 또 이렇게 위협도 하고 막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임주희 목사님도 지금 베트남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데 선교지가 또 영향이 없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 또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지만 짧게 하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또 아빠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밤에 나아가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진실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기도의 용사들로 평생토록 또 주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또 11조 헌금, 셀 예배 헌금, 또 감사 헌금,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모험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